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성시교독은 117번입니다. 성시교독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습니다. 연약함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영족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7면에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1장 39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들의 왕이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복되고 좋은 주일을 주시고 호흡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주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희성의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는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어느덧 모두 저물어가고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한 경제 불황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잘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저려움을 느낍니다.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 말로만 아닌 행동으로 보답하는 귀한 저희 희성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 연시를 맞이하여 교회에서 계획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며 화평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전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듣는 우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됨을 입어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같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같은 은혜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세우신 호산나 찬양대를 통하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호흡 있는 날까지 찬양하는 대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이렇게 새로운 날, 새로운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지켜주셔서 이렇게 살아 주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에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가 되시며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셔서 가정에는 평안을, 일터에는 형통함을 더욱 내려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사랑을 더하셔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사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귀하게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 추운 겨울을 나는 이들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과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안건은 2022년 추경 예산과 2023년 예산 그리고 부목사 청빙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재직회 후에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안건은 2022년 추경 예산과 2023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신년 기도 제목을 30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삽지로 넣어드렸습니다. 잘 기록하셔서 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선교회가 2023년부터 남선교회 5개, 여선도 6개로 나눠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총회를 잘 마치시고 결과를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교사와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봉사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김양미 권사님, 안재길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를 마치고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모임 및 봉사 광고를 참고해 주시고 입원한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가 손님을 맞이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죠. 열심히 집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둡니다. 언젠가 제가 신방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남편분이 저를 굉장히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자주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분이 복음에 관심이 있나 그런 마음이 먼저 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아내가 청소를 합니다. 페인트 칠도 다 했습니다. 목사님, 자주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환영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맞이한다고 할 때 준비가 필요한 거죠. 이 대림절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이 대림절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오늘의 본문은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이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준비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준비하라. 오늘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인사를 듣고 있던 이 엘리사벳의 복중의 아이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막 뛰어노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엘리사벳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축복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복이 있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입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잉태한 소식은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가졌는데 어디 가서 얘기를 하겠어요? 아무도 못하죠. 그런데 갑자기 엘리사벳이 복중에 있는 자녀가 당신의 잉태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축하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이 두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사벳이요, 역시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 이 두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어요.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잉태를 못한다는 이야기는 이 여인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더군다나 시간이 지나서 이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사가랴에게 아이가 생길 거라고 이야기했고 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이에요, 그 아이가. 그리고는 이야기가 여러분 도무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한 여인 마리아에게로 이어집니다. 이 사건은 더 놀라운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나마 남편과 아내가 있으니까 그래도 아이가 태어날 가능성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 마리아요, 전혀 없는 이야기죠.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 약혼한 남자가 있기는 했지만 결혼하진 않았기 때문에 도무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하죠.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요.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일이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답을 하고 있잖아요. 천사. 그렇게 천사에게 답을 합니다.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거다. 내가 아이를 가지는 건 그 능력에 의한 거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를 내가 낳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이 마리아의 잉태 사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죠. 오늘 놀라운 이 능력이 이 두 차례 이 여인들에게 임하는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무명한 이들이었습니다. 알려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전혀 무명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여인은 나이가 들어서 많아서 이제 아이를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여인이에요. 다른 한 여인은 스스로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비천한 여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비천한 여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이 임한 거예요. 더구나 그 여인 가운데 한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두 여인에게 벌어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예사롭지 않은 이유는 그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능력은 얼마든지 임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알려지지 않은 나사렛의 그 여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자라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희망이죠.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티끌보다 더 작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큰 희망입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오셔서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열려진 가능성이죠. 누구도 여기에서 제외되지 않아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신분이 고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가능했다면 모든 이들에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희망과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대림절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죠.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이 대림절을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이렇게 놀라운 선물들이 주어지는 이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선물과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기쁨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은 기쁨과 쾌락이 혼돈됩니다. 정신분석학자인 에리 프롬은 쾌락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쾌락은 말초적 흥분을 일으킬 뿐 쉽게 사라진다. 그래서 그 남은 공간은 슬픔으로 채워진다.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더 강력한 쾌락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쾌락은 마약과 같이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현대인들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기쁨이 사라진 쾌락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뭐가 진정한 기쁨인지 쾌락인지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게 이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쁨은 삶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러한 기쁨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험되어지는 감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뭔가 목표를 정하고 가는 그 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감정. 진정한 기쁨은 말초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순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 이 기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과정에서 얻어지는 이 진정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 꼭 지나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고통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야 하는 과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고통이에요.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출산하는 임산부를 여러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달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하잖아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엄청 어려운 시간들을 그래야 비로소 아이가 태어나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갑자기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고통 뒤에 찾아오는 기쁨을 기대하고 맛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기쁨이에요. 아무런 수고하지 않고 아무런 인내 없이 고통 없이 기쁨을 누리겠다고요. 그게 이 시대의 문제인 거예요. 고통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자꾸 쾌락으로 가는 거예요. 고통은 싫고 기쁘고는 쉽고 그러니까 고통은 거부하고 쾌락으로 가는 거죠.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고통을 지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볼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동시에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기쁨을 더 이야기합니다. 그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기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이 주님의 오심을 다 기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걸 증거해요. 들에 있던 목자들도 동방의 박사들도 기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그리고 태중의 아이마저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4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여러분 기쁨으로 뛰놀아. 이 태중에 있는 아이가 기쁨으로 뛰어놀았다고 할 때 이 기쁨은 이런 뜻입니다. 하늘로 솟아오를 정도로 몹시 기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펄쩍펄쩍 뛸 정도로 기쁜 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정도 아닐까요? 대학 입학을 앞둔 자녀가요, 학교로부터 합격의 소식을 듣고 그냥 펄쩍펄쩍 뛸 때, 그때 이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로 솟아오를 것처럼 기쁜 걸 말하는 겁니다. 아니면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집에서 아이가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온 가족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그 기쁨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말인 겁니다. 이 기쁨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이라고요. 신령한 기쁨이죠. 메시아가 관련된 기쁨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복중에 있는 아이까지도 그래서 메시아를 알아보고 그 기쁨으로 그 안에서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기뻐 뛰고 놀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뻐할 수밖에요. 온 인류의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오신 사건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나를 위해 오셨다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오셨. 여러분, 이 대림절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쁨은 바로 이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기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성취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라 은혜로 인한 기쁨,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인한 기쁨, 이건 또 다른 기쁨이죠.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가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7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둘씩 다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온갖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다 만나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흥분됐을까요? 기쁘지 않았을까요? 나가서 해보니까 정말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니까 병이 고쳐지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충만한 기쁨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했더니 정말 되더군요. 우리도 되더군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고 기쁨으로 돌아와서 자랑하며 들떠있던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그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이 떠나간 것은 성취로 인한 기쁨이라면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것, 은혜로 인한 기쁨이죠. 내게 베푸신 은혜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는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은혜로 인한 기쁨이 이 대림절에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 여러분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회복되셔야 되는 거예요. 매번 매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대림절이고 성탄절이지만 이때 우리 가운데 늘 이 기쁨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주셨다. 저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그 한 가지의 사실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기쁨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물을 보내주었는데 여러분 기뻐하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아무리 작아도 기쁘죠. 얼마나 좋습니까? 누군가 내게 선물을 줬어요. 지난번에 추수감사할 때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당첨이 되시니까요 벌쩍벌쩍 뛰시는 것 같아요. 선물 받은 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선물을 줬는데요, 선물 받은 사람이요, 그래 고맙기는 한 것 같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거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선물을 제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받는 사람,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누가 더 여러분 마음이 흡족하고 좋을까요? 아무리 작은 것도요, 기뻐함으로 받는 사람을, 그 사람이 여러분 선물을 주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기쁨으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 선물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자세가 아닌 거예요. 기뻐하셔야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뻐하는 대림절을 지내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기뻐하는 건 기쁨의 또 다른 통로가 확보되는 길이. 여러분 이렇게 은혜에 기뻐할 줄 알면 우리에게 또 다른 기쁨의 통로가 확보되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를 내가 해서 거기에서 얻는 기쁨도 있지만 이렇게 은혜의 차원이 열려지면 또 다른 기쁨의 차원이 열려지는 거예요. 다 기쁨의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그 기쁨들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알게 되면 기뻐집니다. 은혜가 보이면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의 차원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했던 대답은 이거였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37절로 3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셨겠습니까? 그거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말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벳이 입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45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라는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택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라는 이 믿음의 여인을 택하셔서 그 여인을 통해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처녀가 아이를 잉태 낳는다는 거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한 번도 인류 역사 가운데 있어 본 적이 없는 일이죠. 그 이후에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 이유 없잖아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어요. 이 여인의 순전함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보통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100세의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그래서 웃었습니다. 90세에 당신이 아들을 낳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사라가 웃었다고요. 왜 웃었을까요? 하나님 참 기가 막히십니다. 주책이십니다. 90세에 아들을 낳는다고요. 수많은 생각과 계산에 둘러싸여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될까?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어서 그 생각이 있어서 그 말씀마저 바꾸려 들죠.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고난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걸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여러분 항변, 붙들고 항변했다는 말 아주 점잖게 해석한 건데 이거 사실 이야기 그대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을 꾸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꾸중한 거예요. 누가요? 베드로가요. 강력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한 겁니다. 물론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뒤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 마리아와 베드로의 반응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한 여인 아무리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여인은요.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순전함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베드로는 자신의 계획과 계산이 틀어질 것을 예상하고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될 겁니다라 말하는 이 마리아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순진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순수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 순수함과 순진함을 구분하셔야 돼요.
순진함과 순수함의 차이에 대해서 어떤 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깨끗하고 투명한 유리잔 두 개가 있는데 한 잔에는 맑은 물이 가득 채워져 있고 한 잔은 비워져 있다는 겁니다. 맑은 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순수고 비워져 있는 잔이 순진이라는 거예요. 순수는 뭔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득 채워져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순진은요, 채워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든지 담을 수 있어요. 깨끗한 물도 담을 수 있고 아니면 더러운 물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다 뭐든지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게 순진입니다. 그러나 순수는요, 잡것의 섞임이 없는 거예요. 사사로운 욕심이나 못된 생각이 담겨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순진은 사전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마음의 꾸밈이 없이 순박한 거예요. 거기에 뭔가를 담을 수 있어요. 순진하다는 말은 조금 우리가 더 나가서 보면 좀 어수룩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순수하다는 말은요, 다릅니다. 소신이 분명한 거예요. 자신에게 소신이 분명해요. 주관이 뚜렷한 거예요.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걸 순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걸 순수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자신의 소신과 주관이 분명하고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걸 가리켜 순수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사람은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거짓이 없어요.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줄 알아요. 주관이 뚜렷해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요. 겸손의 미덕을 갖고 있어요. 남의 잘못은 용서하지만 자신에게 엄격해요. 이게 순수한 사람의 특징이라. 마리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는 순진한 영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으로 채워진 순수한 영혼인 거죠. 그냥 될 대로 되겠죠라고 하는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요, 세상에 대해서 지혜로워야죠. 우리 지혜로워야 돼요.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움을 갖춰야 돼요. 그러나 적어도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요, 순결함이 있어야 돼요. 순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의 말씀에 대한 순수함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에 이야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참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삶에 여러분 스토리가 생기는 거예요. 메시아를 낳은 이 여인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능력의 사람도 아니었어요. 역사책에 기록되어질 만한 그러한 높은 위치와 지혜와 학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었어요. 단 하나, 그의 영혼 가운데 이 믿음이 있었죠. 말씀은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이 나사렛의 한 처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림절에 우리 모두가 이러한 소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써내려져가는 그러한 일이 있게 해주십시오. 허무해 보이는 인생,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허무하지 않습니까? 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이 순수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이 믿음이 있어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단 한 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이 대림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거예요.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통해 이루셨다면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겁니다. 소망을 품는 자를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이 대림절의 믿음의 이야기를 한 줄 더 써내려 가시고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가 잘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뻐하는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대림절을 준비하여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처럼 무명한 자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한 줄이라도 쓰여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원하는 심령으로 이 대림절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 주시라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대림절에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